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57절과 58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아멘. 성경 고린도전서 15장에는 우리에게 재림에 대해 이야기하며 너희는 승리하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감사합니까?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그 권면의 말씀으로 이렇게 소개하셨습니다. 견고해라.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뭐냐면 흔들리지 마라 그랬어요. 이 말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마지막 때가 되면 예수님의 재림 때가 가까이 오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흔들리겠다는 거예요. 마음도 흔들리고 몸도 흔들리고 교회도 흔들리고 세상도 흔들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들아 너희는 뭐하지 말아라? 흔들리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마지막 부탁의 권면의 말씀입니다.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우리 이 일에 함께 동역하실 분들 함께 아멘 합시다.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오늘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은 흔들리는 세상에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 하나님의 일을 힘쓰는 자들이 되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헛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제가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하와는 범죄를 언제 시작했을까? 이런 생각 혹시 해보셨습니까? 하와는 범죄를 언제 시작했을까? 제가 한번 질문합니다. 선악과를 따 먹기 전에 죄를 지었을까? 아니면 먹기 전에 죄를 지었을까? 따 먹었기 때문에 죄를 진 걸까요? 아니면 그 먹기 전에 이미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걸 먹은 걸까요? 우린 이런 걸 생각을 잘 안 해. 그냥 일단 먹었기 때문에 얜 죄인이야 라고 생각하지만 하와가 도대체 언제부터 죄가 시작된다는 겁니다. 따먹는 순간 죄가 시작된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는 순간 범죄가 시작된 것인가?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의 삶 가운데 죄의 결과만을 보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봐야 합니다. 결과가 일어나야 여전히 죄를 짓고 있는데 아무도 몰라요. 그럼 그것이 죄가 아니라고 생각해. 남의 돈 숨겨서 도둑질하고 남의 물건, 남의 글씨 훔쳐다가 표절하고 하지 말아야지 다 하면서 드러나지 않으면 뭐라고 생각하냐면 죄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자,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8절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다. 간음의 행위를 하지 않아도 음욕을 품는 순간 죄는 이미 시작됐다 이 이야기입니다. 여기 선악과가 뱀에 둘러싸여 있는데요. 하와의 범죄는 하나님의 말씀, 반드시 죽으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한 순간에 죄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먹은 것입니다. 죄된 행위를 함으로 죄인이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함으로 죄인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초점을 두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게 만드는 일들과 사람들과 공동체를 멀리 하셔야 합니다. 그 내용을 좀 자세히 소개합니다.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는 순간 하나님의 만물의 소유주의심을 거부했습니다. 그 순간 하와의 생명은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분리되었고 선악과를 먹기 전에 이미 죄인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분리된 그의 생명은 산 것처럼 보였지만 죽은 생명이었습니다. 살았지만 죽은 것입니다. 호흡을 하고 있다고 다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이 끊어지는 순간 우리는 살았지만 죽은 존재가 될 것입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1차적으로 하나님과 분리되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죄된 행동이 아니고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이 죄라는 사실을 인식하셔야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죄의 성격과 본질을 말하는 성격의 두드러진 견해는 죄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분리라는 것이다. 그것은 상태일 뿐만 아니라 행위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제가 노아 시대 당시의 이야기를 해드릴 텐데 오늘 설교 주제를 제가 뭐라고 정했냐면 세상은
재림을 믿는 성도들을 조롱할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하늘 가족 여러분, 재림을 믿으십니까? 확실히 합니까? 조롱받을 것입니다. 세상으로부터 일어나지도 않을 일에 대해 왜 믿느냐고 손가락질 받으며 나중에 폭력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베드로서 3장 3절에서 5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으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까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나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왜 그들이 조롱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거절했습니다. 거절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들을 조롱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노아의 때는 예수님의 재림의 때와 같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 한번 같이 읽어주시겠습니까? 마태복음 24장 37절입니다. 시작.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아멘. 제가 좀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것은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셔야 합니다. 좀 불편하시더라도 마스크를 벗으시면 안 됩니다.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겠다. 이 말은 노아의 때에 그렇게 조롱했던 일들, 노아의 때에 그렇게 멸시했던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들을 조롱했던 것처럼 마지막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에도 그런 일이 똑같이 일어나겠다는 거예요. 왜 홍수가 날 때까지 깨닫지 못했을까? 태어나서 처음 보는 동물들이 줄지어서 걸어가는 모습을 봤는데 왜 사람들은 믿지 않았을까? 분명히 여러 가지 징조들과 깨어나라고 하는 음성들이 끊임없는 망치질 소리와 그 당시에는요, 에녹도 무드셀라도 살아있었다 그랬어요. 노아만 전도했던 게 아니에요. 수많은 하나님의 진리의 백성들이 멸시받고 무시받았지만 반드시 심판은 있다. 우리가 살 길은 한 가지밖에 없다. 어디 안에 타야 한다. 어디 안에? 방주에 타야 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뭐라 했어요? 웃기고 있네. 너나 믿어라. 있지도 않는 일을 왜 그렇게 강조하고 살아가냐.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광신주의자, 정신 나간 사람들. 그런데 마지막 때에 재림을 믿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손가락질 하겠다는 거예요. 홍수가 날 때까지 세상은 세상의 염려로 파묻혀 있었습니다. 깊이 세상에 빠져 있으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말씀을 듣지 않고 말씀을 들었지만 거절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거예요. 제가 오늘 한 영상을 보여드릴 텐데 영어를 번역해서 1분 15초짜리로 보여드릴 거예요. 뭘 보셔야 되냐면 이게 영국 BBC 방송에서 The Big Question Show입니다. 회개할 시간이 오는가 패널들이 초대됐는데 각 교단의 대표자들이 참석했어요. 근데 그 중에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 목사님도 참석하셨습니다. 근데 그분에게 집중적으로 공격을 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한번 보세요. 그 장면은 오늘 시간상 이게 6분 몇 초짜리인데 1분으로 압축을 했고 그 이어지는 장면을 제가 좀 해석하고 번역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사람들의 표정, 그 목사님이 이야기할 때 조롱하는 그 장면들을 잘 보셔야 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Has the time come to repent? Pastor from the Seventh-day Adventists, do you believe that the end is coming? Not necessarily this year, but you believe it is coming. What will happen? Yeah, I believe the end is coming. What will happen is, according to the biblical record, Christ will descend from heaven with his angels, and he's coming to take those who have accepted him and been saved by his grace. Can I just, will this literally happen? It will literally happen. The sky There'll be a sign, there'll be the sound of the trumpet, there'll be the voice of the archangel, there'll be the appearance of Christ, literally, with his angels. Yeah. He's coming to take those who have accepted him and believe in him and rescue them from this earth. He's going to bring in justice and righteousness. Will the sky part? The sky is going to open. According to the biblical record, the sky is going to open. He's going to descend with his angels, and he's coming to take those who have been saved
by His grace. Pretty mean-spirited Christ. Hang on, no, listen, wait a minute. You're not going to be laughing soon, I'll tell you that. 요것이 더 있어요, 뒤에. 근데 제가 그 장면들을 지금 보여드리지 않고 좀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사람들이 가십거리로 여기며 조롱하는 웃음소리 들으셨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정신 나간 사람이네 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들려와요. 다 교단 대표들입니다. 그때 사회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거 정말 성경에 나와 있습니까? 라고 물으며 요한계시록, 데살로니가전서, 그 다음에 요한복음에 그 성경이 나와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네, 요한계시록, 데살로니가서, 요한복음서 등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구원은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옵니다. 아멘인가요? 아무도 아멘 안 했어요. 그리고 그 옆에 있었던 한 카톨릭 대표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부터 이 내용 잘 보십시오.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근본주의입니다 하면서 그 사람에게 손가락질을 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본주의는 세계 주요 종교에서 문제를 일으킵니다. 근본주의는 기독교 안에서도 문제를 일으킵니다. 이것은 근본주의자들의 성경 해석이고 요한계시록의 시적인 표현을 잘못 이해한 것입니다. 그때 사회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부님, 성경에 나와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했을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쩌라고요? 그것이 신약 성경에 있지요.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성경 비평학과 성경에 대한 현대적 이해의 빛을 따라 재해석해야 합니다. 근본주의의 접근법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습니다 라고 하자 그 안에 있던 모든 패널들이 박수를 쳤어요. 이것이 세상입니다. 여러분, 재림교회 다니고 있다고 모두가 재림을 믿는다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전 세계의 70억 인구 중에 재림교회는 10% 미만도 안 되고 5% 미만도 안 되는 소수입니다. 그럼 무슨 말인가? 나머지 95% 이상은 재림을 믿지 않고 있어요. 그 사람들에게 재림을 뭐라고 이야기하실 거예요? 조롱받을 겁니다. 믿지 않을 거예요. 그것이 성경의 예언이에요. 그러면 그런 세상에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될까? 아, 교회로 오자고 해서 교회는 앉아 있는데 도대체 이 말이 무슨 말인가? 나는 그냥 예수님만 믿으면 좋겠는데. 여기서 요 단어를 좀 제가 설명드릴게요. 이 사람들 근본주의자입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좀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 이슬람 근본주의자 들어봤어요? 제가 쉽게 이해하실 수 있게 설명드릴게요. 이슬람 테러리스트 누군지 아시죠? 그 사람들을 근본주의자라 불러요. 그러니까 지금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재림을 믿는 사람들을 뭐라고 지칭하냐면 테러리스트들이라고 부른다고요. 보세요. 이슬람 세계를 건설하기 위해 테러를 서슴지 않는 극단주의자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하는 말씀에 동의하시면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음을 믿으시는 분들 아멘 합시다. 두 번째입니다. 성경은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맞습니까? 세 번째, 하나님이 물로 세상을 심판하셨습니다. 노아 홍수 당시에. 맞습니까? 아멘이죠? 네 번째, 예수님은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하여 이 땅에 태어나신 하나님이십니다. 맞습니까? 다섯 번째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인간을 위해 구속의 경륜을 따라 사람의 모든 죄값을 치르기 위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맞습니까? 여섯 번째, 구원은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 아멘? 마지막 일곱 번째입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재림하실 것입니다. 지금 아멘 하신 분들은 모두 근본주의자들인 거예요. 그럼에도 믿으시겠습니까? 이것을 가지고 공격받게 될 거예요. 성경을 왜 그대로 믿냐?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재해석해야 한다. 이것을 믿지 않으면 근본주의자라는 거예요. 근데 영감의 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된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은 사단의 올무에 걸려들게 될 것이다. 코로나가 아주 커지고 있는 이 시점에, 전 세계적으로 4차 대유행이 일어나는 시점에 로마 교황청에서는 다음과 같은 담화문을 발표합니다. 전혀 상관없는 말 같아요, 코로나랑은. 그런데 잘 보셔야 돼요. 예수 없이도 구원받는다.
근데 이어지는 문장이 우리에게 대단히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데 보세요. 예수를 믿지 않는 유태인과 무슬림도 구원받고 미지의 신을 찾는 사람들, 양심에 따라 사는 사람들,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는 자들은 모두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다. 아멘 하실 거예요? 종교연합운동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믿는 신이 달라도 각자의 신을 열심히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내용을 강조하며 또 하나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이것을 반대하는 자들이 세상을 무너뜨릴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지금 세상이 점점 마지막 때가 되어가고 있는 것을 느끼십니까? 성경 말씀 누가복음 21장 25절 26절입니다. 사람들이 세상의 이말이를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겠다. 지금 보시는 이 그림은 이틀 전에 BBC 방송에서 방송한 한 화면을 캡처해 왔는데요. 빙하와 해류 기상 이변이 시작되는데 순환이 돼야 되는데 이 순환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지구가. 어떤 일이 일어났나 보세요. 그린란드 1년에 2770톤의 빙하가 녹았습니다. 빙하가 녹은 물이 유입되며 바닷물의 온도가 당연히 변화되겠죠? 해류 순환 속도가 저하되면서 열이 정체되고 유럽과 북아프리카의 가뭄이 심화되며 대서양 허리케인 증가 등 이상기후 촉발 가능성이 유추됩니다. 지금 보시는 이 그림은 매년 한국 크기의 얼음이 녹는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한국 크기면 얼마나 큰지 아시겠죠? 지구 재앙 막을 시간 겨우 30년 남았다. 온난화로 기상이변 피해 속출 세계사업 무역구조 다 바꿔야 지구 온난화로 예측하기 어려운 기후위기가 닥치고 있다. 아셔야 합니다.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보십시오. 유럽에 2003년, 2010년, 2018년에 대폭염 및 극심한 가뭄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지금 아프리카 사진이 아니라 유럽 현지 사진을 찍은 거예요. 인도에 2020년 4개월 넘게 폭우 이어지며 마을 수천 곳이 침수됐고 중동 지역에 2021년 50도 넘는 폭염이 올해 평년보다 한 달 일찍 시작되고 러시아입니다. 러시아 2021년 5월 중순 평년 기온 13도를 훨씬 웃도는 30도. 러시아는 추운 나라인 거 아시죠? 우리나라처럼 30도에 다는 나라가 아니에요. 중국입니다. 2020년 6월 남부지역에 2달 넘게 이어진 폭우로 홍수와 산사태 피해가 있고 호주입니다. 2020년 7월부터 7개월 넘게 가뭄과 산불이 이어져 토지와 생태계가 소실됐습니다. 미국입니다. 2021년 캘리포니아 서부지역 6월 사상 최고 기온이 기록되고 여름철 가뭄과 산불로 시름을 안고 있습니다. 대서양입니다. 작년 허리케인 발생이 30개가 일어났고 이전 기록을 경신하고 미국과 중앙아프리카에 큰 피해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이 각 지구촌에 일어나고 있는 사건과 현실들입니다. 지금 세계 각 지역에 얼마나 불이 많이 일어나는지 꺼지지 않는 불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 글을 읽어드립니다. 영감의 글은 뜻하지 않은 화재가 발생할 것이고 어떠한 인간의 노력으로도 이 불은 끄지 못할 것이다. 지상의 궁전들은 사나운 불길에 휩싸이게 될 것이다. 마지막이 이르렀고 은혜의 기간은 끝나려 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은 깨어 기도하고 정신 차릴 때입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정신 차리라는 말을 해줘야 될 때인 거예요. 제가 이런 질문을 한번 받았어요. 똑똑하신 분들 한번 대답해 주실래요? 지구가 동그란 구형인데 어떻게 동시에 주님의 재림을 볼 수 있을까요?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동쪽에서 한 예수님이 오시면 서쪽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봐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과학으로 여러분 지금 도쿄에서 올림픽 열리는데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이 같은 시간에 봅니까? 세상 사람의 지혜로도 할 수 있는 일을 왜 하나님이 못한다고 의심합니까? 지구의 모든 사람들이 재림을 볼 수 있도록 예수님은 오실 것입니다. 성경 말씀 마태복음 26장 64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인자가 시작.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는 것과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날 두 무리가 이 예수님을 맞이할 것입니다. 첫 번째, 짐승의 표 환란과 7 재앙을 통과한 살아있는 의인들이 예수님을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무덤에서 부활한 의인들입니다. 여기 우주여행에 참여하고 싶은 성도들 함께 아멘 하십시오. 이 세상의 좁은 길을 걸었던 성도들은 우주여행에 예수님과 함께 하늘로 올라가는 그 시간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고난의 풀무에서 이 세상이 때때로 나를 너무 어렵고 힘들고 아프게 걸어가게 하지만 애통하며 그 길을 진리를 따라 걸어갔던 성도들은 하나님과 함께 우주여행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진리 때문에 반대받고 주변으로부터 조롱받으며 외로움을 당한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세상과 교회와 충돌하면서 진리를 붙잡고 죄를 범했지만 죄 사함을 받고 새 마음을 받은 사람들, 주님께 용서받은 만큼 더 많이 주님을 사랑한 성도들은 하나님과 함께 재림의 그때에 우주여행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세상이 재림을 무시하더라도 여러분은 재림을 믿으십시오라는 말입니다. 믿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그 믿음이 드러나게 되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돈을 대하는 방법을 바꾸셔야 해요. 재정 문제를 정결하게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사람과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 있어서도 재림을 준비하듯이 예수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재림에 대한 확신을 절대로 놓치지 않는 재림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무엇을 믿으라는 걸까요?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겠다. 아멘입니다. 그럼 사탄은 무엇을 가장 못 믿게 만들고 무엇을 가장 혼란스럽게 만들까요? 자신이 끝나는 시점입니다. 그때가 바로 예수님의 재림의 때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더 이상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 직전에 가장 우는 사자처럼 활동하며 사람들에게 재림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방금 전에 봤던 BBC 방송을 꼭 기억하십시오. 나가서 얘기해 보세요. 다 그런 대우 받을 겁니다. 아, 이런 기쁜 소식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대신 뺨을 맞을 거예요. 정신 차리라고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쁜 소식을 전하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권면하신 거예요. 그러면 보겠습니다. 인간을 멸망으로 인도하는 사탄의 전략, 도대체 어떻게 재림을 못 믿게 만들 것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무신론입니다. 그런데요, 사람의 본능 속에는 무신론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싶은 마음을 마음속에 넣어주셨기 때문에 무신론이 아닌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것을 사단도 알아요. 그래서 사단이 그래 그럼 믿어라. 믿긴 믿는데 누굴 믿어라? 잡신 믿으라는 거예요. 아, 믿으라는 거예요. 다 믿으라는 거예요. 대신 잡신을 믿으라는 겁니다. 그런데 자꾸 사람들이 진리를 찾아 걸어가자 이 사단이 전략을 바꿔줍니다. 오류와 이설을 통해 하나님을 잘못 믿게 해요. 온전히 신앙 안에서 바로 걷는 사람들마저도 잘못 믿게 만들어버렸어요. 안 됐다. 이래도 하나님을 믿는다. 쓴 방법이 바로 세속화입니다. 광신주의예요. 그럼 이런 여러 가지 사단의 오류를 뚫고 좁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을 성경은 남은 자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럼 사탄이 마지막 때에 가장 강력하게 공격하는 방법이 무엇인가? 바로 오류와 이설이에요. 뭐에 대해서? 재림에 대해서 말입니다. 그럼 성경에 재림에 대해 오해를 갖게 만드는 도대체 세계 인구 가운데 95%가 넘는 사람들이 왜 재림을 믿지 못하게 되었는지를 지금부터 성경적으로 살펴야 하는데, 재림 신앙을 와해시키는 사단의 전략 첫 번째가 영혼불멸설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장로교회 분들, 또 방송으로 보고 계신 개신교회 많은 분들도 오늘 말씀에 주목해 보십시오. 두 번째는 예정론 구원입니다. 들어보셨죠? 사람의 구원이 정해져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미 정해져 있는 사람은 아무렇게나 살아도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아, 상관없어요. 이미 구원이 정해져 있는데 뭐. 세 번째입니다. 천년기에 대한 오해입니다. 무천년설과 전천년설, 후천년설, 이 내용도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지금 현대 기독교인들 중에 재림 성도들이 하나 착각하고 있는 게, 교회를 다니면 다 예수님의 재림을 믿는 줄 알지만 재림 믿는 사람 없어요. 깨어나십시오. 잘 모릅니다.
알아도 믿지 않아요. 그럼 뭘 믿느냐? 세대주의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하늘로 데리고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이걸 믿어요. 이런 분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실 거예요? 성경에 여기 나와 있으니까 재림 믿으세요. 전도가 안 되는데 어떡할까요? 오늘 이 말씀을 주의 깊게 들으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를 따라 걷고 싶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깨우실 겁니다. 그럼 우리의 역할은 이 말씀이 증거될 수 있도록 주님의 축복의 통로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간적으로 이 네 가지를 다 살필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2주에 걸쳐서 이 내용을 하나씩 자세하게 성경적으로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오늘날 이 지구상에 신앙을 하든 하지 않든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고 어디로 가는지에 대해 다 궁금해합니다. 그리고 대부분 어떻게 하냐면 사람이 죽으면 의인은 어디 가고 천국 가고 천당 가고 죽으면 지옥 간다 이렇게 배우고 있어요. 그러면 개신교의 종교별로 사후에 대한 4가지 견해를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장로교회나 감리교, 성결교 등 루터교의 많은 개신교회는 대한예수 장로회 헌법 1997년판 142페이지에 이 구원관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육체는 죽은 후에 티끌로 돌아가 썩는다. 그러나 그 영혼은 죽지 않은 생을 가지며 의로운 자의 영혼은 하늘에 올라가 빛과 영광 가운데 하늘의 얼굴을 보며 그들의 육신이 완전히 구속되기를 기다린다. 그러나 사악한 자의 영혼은 지옥에 떨어져 고통과 어두움 가운데서 대심판의 날을 기다린다. 무슨 말이죠? 죽으면 영혼이 분리돼서 하늘 가고 지옥 간다. 이 말입니다. 천주교의 일반적인 구원관입니다. 영혼은 죽지 않고 없어지지 않는 영체이며 사람이 죽은 후에 의인의 영혼은 천국에 머물다가 최후의 심판 뒤에는 의인의 육신과 영혼이 함께 천국에 거하게 되며 대죄를 지은 자가 죽으면 그 영혼이 분리되어 지옥에서 악마와 함께 영원한 벌을 받는다. 그러나 하나님께 귀하여 죄를 용서받았으나 다소간의 흠이 있는 자의 영혼은 세상을 떠난 후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전에 연옥의 불에 정화된다. 하나 더 생겼죠? 천당, 지옥, 연옥이라는 것이 생겼습니다. 이게 중세기 천주교에서 만들어진 교리인데 죽은 자의 혼이 살아있다라는 교리를 받아들인 다음에 죽은 자의 혼을 위해 기도해라 라고 이야기하며 죽은 자의 유골을 교회에 모시고 삽니다. 헌금함에 돈을 내면 연옥에 있는 내 가족이 어디로 간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천당에 간다고 가르칩니다. 죽은 사람이 여전히 살아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개신교회와 이 천주교에서 믿고 있는 영혼불멸설이 무엇으로부터 시작됐는지를 그 시작의 역사를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그림 보시면 뭐가 생각납니까? 이집트의 피라미드입니다. 가장 영혼불멸 사상을 신봉하고 철저하게 믿고 시행한 사람이 이집트 사람들이에요. 이집트 사람들은 수많은 미이라들을 만들었는데 그 이유는 떠나간 영혼이 언젠가는 돌아온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상을 바탕으로 윤회 사상을 만든 사람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피타고라스입니다. 지금부터 이 역사를 잘 보셔야 합니다. 자, 보세요. 헬라 철학의 피타고라스는 기원전 6세기 영혼불멸에 기초하여 윤회 사상을 철학적으로 체계화시킨 사람입니다. 또 다른 철학자 소크라테스가 이집트를 방문했다가 대단한 감동을 받고 자신의 신앙으로 받아들이고 죽음이란 영혼과 육신이 분리되는 것이라고 믿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자신이 죽으면서 당당하게 죽었어요. 그리고 이 사상을 이어받은 사람이 바로 플라톤입니다. 지금 이야기되는 이 인물들 한 번쯤 다 들어보셨죠? 이 사람들이 다 무엇과 연관되냐면 영혼불멸설과 깊은 연관이 있어요. 자, 보세요. 헬라 철학의 플라톤 이원론을 보겠습니다. 소크라테스의 영혼불멸 가르침을 받은 수제자 플라톤은 영혼불멸 사상의 가장 열렬한 주창자가 되었는데 그의 논집인 파에도는 영혼불멸 사상의 교과서가 됩니다. 결국 그것을 그리스도교 대사전에 이렇게 정리합니다. 자, 보십시오. 철학자의 영혼은 사후에 보이지 않는 세계로 갈 것이며 신들과 더불어 축복 가운데 살 것이다. 그러나 육체를 사랑하던 사람의 영혼은 묘지를 왕래하는 귀신이 되어 일이나 독수리 같은 신체 속에 들어갈 것이다.
참다운 철학자만이 죽어서 하늘로 간다. 마지막으로 플라톤은 소크라테스의 말을 빌어 선한 영혼은 천국에, 악한 영혼은 지옥에, 그리고 중간적인 영혼은 연옥에 간다고 결론 짓는다. 자, 보겠습니다. 하나씩 정리해 드릴게요. 잘 보십시오. 플라톤은 영혼 불멸 사상을 체계화시켜 하나의 이론으로 정립했고, 필론이라고 하는 철학자는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유대인 철학자로 몸과 영혼을 분리시킨 플라톤의 헬라 철학 사상을 신플라톤주의 형태로 유대교로 끌어들입니다. 이것을 오리게네스는 알렉산드리아 신학교에서 교장으로 지낸 3세기 초 천재적인 교사로, 그는 하나님 자신이 영원하고 불멸인 것처럼 인간의 영혼도 불멸이라고 했고, 자신은 영혼 불멸을 믿는 진정한 신플라톤주의자라고 자처했습니다. 이게 지금 어떻게 정립되는지를 잘 보셔야 합니다. 다음입니다. 테르툴리아누스는 플라톤과 같은 영혼 불멸을 주장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악인의 영혼은 지옥불에서 영혼이 탄다고 하는 영혼 지옥설을 최초로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하나씩 계속 쌓여가는 거 보이시죠? 이게 어떻게 정립되는가? 여러분, 아우구스티누스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어떻게 되나 보세요. 북아프리카 히포 출신으로 당대의 최대 신학교부였습니다. 그의 가르침은 중세 카톨릭 교리의 기초가 되었는데, 그는 플라톤의 영혼불멸 사상과 터툴리안의 영혼지옥을 확증하는 한편 플라톤의 철학 개념을 빌려 연옥설을 만들어냈으며, 대교황 그레고리는 서기 528년 그것을 교리로 인정하여 드디어 성경에도 없는 연옥 교리가 생겨납니다. 다음입니다. 토마스 아퀴나스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떤 교리를 정착시키나 보세요. 아우구스티누스에 의해서 확인된 영혼불멸 사상과 영옥지옥, 그리고 연옥의 신앙은 13세기 스콜라 철학과 신학자인 토마스 아퀴나스에 의하여 중세 카톨릭교회의 확고한 교리로 집대성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단테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신곡이라는 작품을 통해 영혼불멸 사상에 입각한 지옥과 연옥과 천국 민속 신앙으로 소개하는데 크게 기여가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티칸 종교회의를 통해 교리로 정착하게 된 겁니다. 한번 보세요. 어떤 사람들이 이성적인 영혼의 속성에 관하여 그것이 죽음과 더불어 죽게 된다고 감히 주장하는 것과 달리, 우리는 거룩한 공예의 동의로서 영혼은 불멸이라고 한 교황 클레멘트 5세의 규정에 따라 지성적인 영혼을 죽게 된다고 주장하는 자들을 정죄하고 배척하며, 이와 같은 그릇된 주장에 집착하는 모든 사람을 멀리할 것과 이단으로 징벌하여야 할 것을 명하는 바이다 라고 선포합니다. 분명히 이 전날까지는 영혼이 불멸한다고 하는 사상을 함부로 말하지 못했거든요. 영혼은 멸절하는 것으로 성경 교리로 믿었던 이 종교회의가 종교회의를 통해 하루 만에 그것이 완전히 바뀌어버려서 영혼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말을 믿지 않으면 이단이라고 정죄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사상이 시작된 이후에 오스만 쿨만이라고 하는 프랑스 신학자가 1958년 논문을 발표하는데, 그 논문 발표의 주제가 영혼의 불멸인가 죽은 자의 부활인가 라는 발표였습니다. 당시 최대의 신학자이자 사람들한테 아주 존경받는 학자였기 때문에 이 글은 굉장히 파급력이 있었습니다. 보겠습니다. 성서적으로 철학적으로 영혼불멸설을 설명한다라고 이야기하며, 죽은 자의 영혼이 별개로 존재한다는 영혼불멸설의 가르침은 부활의 신앙과는 공존할 수 없는 비성서적인 관념이라는 결론을 내립니다.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러자 어떤 비난과 공격이 왔나 보세요. 영적 범민을 불러일으키는 괴물이다. 성경대로 이야기했다고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괴물이다는 거예요. 조롱받는 겁니다. 그러자 쿨만이 또 한 번 발표했습니다. 이 장면을 보십시오. 어떤 비판자도 본문 주석으로 나를 반론하고자 시도하지 않았다. 성경적으로 반대하거나 조롱하는 사람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지는 장면입니다. 나의 글에 대하여 가하는 공격적인 주석학적인 논의의 근거가 되었더라면 이 공격들은 내게 더 큰 감명을 주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와는 달리 나는 철학적인, 심리학적인, 무엇보다도 감정적인 막역한 이유로 공격을 받고 있다. 이것이 지금 세상에서 영혼불멸을 믿고 있는 장면의 역사를 소개해드렸습니다. 그럼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는 성경적으로 이 내용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지를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성경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주께서 오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겠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무덤에서 잠자고 있는 의인들을 깨우시는 겁니다. 근데 이 영혼 불멸설을 설명드리면 지금 의인들이 이미 천당에 가 있죠. 근데 성경적으로 보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예수님보다 더 빨리 내려와서 무덤 속에 들어갔다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재림을 믿지 않는 겁니다. 다음 이어지는 장면입니다. 그러나 악인들은 그대로 무덤에 있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의인들이 먼저 일어나고 악인들은 나중에 일어나겠다 그랬어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리시.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죽은 의인들이 무덤에서 부활해야만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부활신앙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많은 분들이 사람이 죽으면 의인들은 하늘 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럼 다윗 의인입니까?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에요. 그럼 지금 다윗 어디 있어야 돼요? 하늘에 있어야 되죠. 근데 성경을 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29절에서 34절입니다.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다. 사도행전 2장은 다윗이 죽은 지 500년 후에 기록된 책이에요. 그러면 500년 동안 다윗이 아직 하늘에 못 갔다면 누가 하늘에 갈 수 있겠어요? 또 다른 구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7절입니다. 예수님이 무덤에 찾아온 마리아에게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다. 예수님도 다윗처럼 죽은 다음에 바로 하늘에 간 게 아니라 죽은 다음에 어디에 계셨던 거예요? 무덤에 계셨어요. 그리고 40일 후에 뭐 하셨어요? 승천하셨다고 성경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죽은 의인들은 무덤 속에서 잠자다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부활하여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는 것이 성경적인 원리입니다. 그러면 지금 많은 개신교회에서 성경을 번역하면서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라든지 여러 가지 비유들을 통해서 아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나와 있다, 여기 지옥이 있다고 하지 않았냐, 영원히 불탄다고 하지 않았냐, 이 원리를 해석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씩 좀 보겠습니다. 성경을 번역한 번역자들이 원어를 번역하여 어휘를 선택할 때 자신의 지식 개념에서 용어를 선택하게 되는데요. 그러므로 성경의 많은 부분들이 원어의 원뜻대로 번역되지 않고 번역자에 따라 곡해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침례라고 하는 이 단어의 원어는 밥티조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밥티조라는 단어가 물에 잠긴다라는 뜻인데 이 원뜻은 내려놓고 세례를 믿는 학자들이 성경을 번역하면서 성경의 모든 침례를 다 뭐로 바꾼 거예요? 세례로 바꿔버립니다. 또 다른 단어입니다. 성경에 네페시라고 하는 이 생명이라는 단어를 영혼 불멸설을 믿고 있는 신학자들이 번역을 하면서 성경에 나오는 모든 생명이라는 단어를 뭐로 바꿔버렸어요? 영혼이라고 바꿔버렸어요. 자, 그 장면들을 하나씩 좀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시편 66편 9절에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라고 하는 이 영혼 네페시는 본래 우리 생명을 보존하시고 라는 뜻이에요. 또 다른 장면 볼까요? 마태복음 27장 50절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가셨다. 헬라어의 푸뉴마라는 단어는 원래 원뜻이 무슨 말이냐면 숨을 거두셨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영혼이 떠나간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다음 바로 하늘 가셨나요? 아니죠.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에 무덤에 장사되셨어요. 또 다른 장면 한번 보겠습니다. 오해되는 구절인데 전도서 12장 7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흙은 시작.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신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여기서 신은 히브리 원어로 루아흐라고 하는데 본래 바람이란 뜻이고 성경에서는 호흡이나 생명이란 단어로 해석이 되지 불멸의 요소랑은 전혀 상관이 없어요. 이 성경절은
창조주 하나님을 죽기 전에 기억하라라는 단어를 강조하는 문장입니다. 또 다른 문장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3절입니다. 이 구절이 매우 오해되는 구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겠다. 이 장면 아시죠? 오른편에 있는 강도에게 예수님 나도 하늘나라에 가고 싶어요 했더니 뭐라고 하셨어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겠다라고 하는 말. 거 봐라. 죽은 다음에 바로 어디 간다? 하늘 간다. 그런데 이 구절은요, 예수님의 십자가 옆에 강도가 예수님께서 왕으로 임하실 때, 재림하실 때 구원해 주실 것을 요청한 겁니다. 영어 성경으로 좀 보겠습니다. 잘 보세요. 영어 번역입니다. When he said to Jesus, Remember me, Jesus, when you come as king입니다. 번역입니다. 당신이 왕으로 오실 때에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강도의 영혼이 그날 하늘 낙원에 간 것이 아니고 장차 예수님 재림 시에 자기를 기억해 달라고 하는 강도의 요청에 대해 바로 그날, 그 재림의 날 나와 함께 가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7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만지지 말라.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이야기하신 거예요. 자 보세요. 예수님도 아직 하늘에 안 가셨는데 죽은 강도 먼저 하늘에 가 있겠습니까? 또 다른 구절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입니다. 몸은 죽어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자 이거 봐라. 영혼이 죽는데 안 죽는데요? 안 죽는다. 근데 이 구절은요, 전후 문맥과 배경을 알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10장에 나오는 장면입니다. 마태복음 10장은 주로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핍박에 대한 말씀인데, 핍박자들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육체적 고통을 가하거나 죽일 수는 있어도 신앙심은 빼앗을 수 없다라는 말을 강조하는 구절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구절들을 생각하면서 이 구절들에 대한 개념을 같이 정리합니다. 영혼이라고 하는 푸시케는 마음 혹은 정신으로 번역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4장 2절의 푸시케라는 단어는 마음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푸시케라는 단어는 생명이라는 의미도 있는데,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생명, 이 생명은 결코 사람이 빼앗을 수 있다 없다,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 기록된 말씀이 사도행전 말씀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두 가지 믿음에 대한 확실성을 가지셔야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 안식일을 회복하셔야 합니다. 성경 이사야 40장 26절입니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두 번째 믿음은 죽은 생명을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깊이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의 말씀입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오늘 이 1시간 만에 이 영혼 불멸설을 다 소개할 수 없어서 제가 4시간에 걸쳐 설명한 이 유튜브 설교를 좀 광고하겠습니다. 유튜브에 다음과 같은 제목들을 치시면 이 영혼 불멸설에 대해 예언적인 부분, 복음적인 부분, 역사적인 부분으로 나누어서 4시간에 걸쳐서 이 장면을 소개했습니다. 이 장면들을 개신교에 출석하고 계신 가족들과 친지분들과 구도자들에게 보내주십시오. 우리 이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재림신앙의 기둥은, 같이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시작. 재림신앙의 기둥은 부활신앙입니다. 성경입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이어지는 말씀 볼까요?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신앙이 잘못된 것이라는 거예요. 죽은 의인들이 살아날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예수님께서 나팔 소리로 깨워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에는 듣는 자가 살아나겠다 그랬습니다. 그럼 그 듣는 자는 누구겠습니까? 살아서 들을 길을 훈련한 사람들이, 죽었을지라도 다시 그 음성을 듣고 살아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그럼 마지막 때에 이 죽은 영혼 불멸설을 가지고 어떻게 사람들을 혼란에 빠지게 할 것인가 보겠습니다.
위기의 때에 버틸 수 있는 사람들은 인간의 본질과 죽은 자의 상태에 관한 성경의 증거를 이해해야 한다. 맨 마지막 문장 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죽은 자는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는 성경의 진리를 믿고 거기 나타난 것은 마귀의 영이라는 것을 깨닫고 대처해야 한다. 제가 여러 번 소개했던 이야기입니다. 요즘 TV나 드라마 보시면 TV를 켰다면 사람의 죽은 영혼이 자꾸 이 사람 몸에서 이 사람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자꾸 박사와 술객들이 나타나가지고 미래를 점쳐줘요. 애기 좀 껴있네. 앞에 좀 문제가 생기겠네. 사람들이 자꾸 거기에 혹하게 만듭니다. 지금 보시는 이 그림이 강신수를 선전하는 광고지의 사진입니다. 이렇게 보면 어유 무서워하는데 이 글의 내용을 한번 들어보세요. 메타피직스라고 하는 이 광고를 통해 죽은 자를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광고가 나갔습니다. 남편이 죽었던 아내가 남편을 만나고 싶어 그 주소를 따라갑니다. 영매를 만났습니다. 죽은 자를 불러내는 영매를 만났어요. 산자와 죽은 자를 중매합니다. 이게 바로 강신술입니다. 그런데요, 실제로 영매의 주문을 내오니까 죽었던 남편이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살아있는 말을 다 합니다. 우리만의 추억. 분명히 남편하고 나만 아는 추억인데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우리 그때 뭐 했었지? 우리 그때 이렇게 했잖아. 남편만 보고 싶으면 찾아갑니다. 여러 번 반복되니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이제는 영매가 안 해도 자신이 나오라고 해도 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반복되니 나오라는 말을 하지 않아도 나오는 거예요. 또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제 이 남편이 집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사생활을 간섭하기 시작합니다. TV를 보고 있으면 보지 마라. 말을 안 들으면 불로 다리를 지지겠다고 이제 경고합니다. 종속되는 겁니다.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심부름 시켜요. 이 내용을 지금 누구에게 전해라. 그러지 않으면 너는 불탈 것이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종이 되기 시작합니다. 결국 자기에게 성경을 가르쳤던 이분은 교인이었어요. 신앙을 하는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목사님을 찾아갑니다. 자신을 그렇게 하는 자가 누구인지 처음에는 남편인 줄 알았는데 이제는 사탄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젠 빠져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탄이 강신술을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착각하시면 안 돼요. 이 정도쯤은 내가 이길 수 있다. 사단 이길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죽은 자와 산 자를 연결하는 이 강신술은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는 죄로 뽑으셨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강신술을 하는 사람들을 돌로 쳐 죽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탄의 악령들이 죽은 자의 혼으로 나타나 미혹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설교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날 강신술사들은 박사학위까지 딴 대단한 교수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아마겟돈 전쟁을 이야기하며 죽은 영들의 입들이 말하겠다라고 했거든요. 그 이유가 뭐겠어요? 예전에는 숨어서 일들을 했다면 이제는 아주 신사적이고 아주 학위가 높고 가진 것이 많은 사람들이 왕과 부자들 앞에서 이 영매들을 펼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강신술에 속지 않는 방법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영혼 불멸 사상을 절대로 인정하지 말아야 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성경에 대한 정확한 지식과 확고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예언의 말씀을 통해 사탄의 정체를 바르게 하셔야 합니다. 중요한 말 하겠습니다. 신앙을 감성적으로 하시면 안 돼요. 감성적인 신앙을 가진 자들은 강신술에 넘어갈 위험이 매우 많습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눈에 보이는 현상이나 이적의 신앙에 의존하시면 안 됩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영적 세계에 호기심을 가지지 마십시오. 날마다 진리를 따라 철저하게 살아가는 습관을 가지십시오. 말씀과 충분한 기도 생활을 통해 영성을 개발하셔야 합니다. 성경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마귀하고 싸우란 얘기예요. 그러면서 무엇을 입으라고 하셨나 보겠습니다.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뭘 입으라고요?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 한번 다 같이 이 말씀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전신갑주, 노란 글씨를 큰 목소리로 함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끊임없이 진리를 추구하며 진리를 사모하라.
매 순간 그리스도의 의를 의지하라. 항상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전심전력하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철저한 믿음을 가지십시오. 매일 무엇을 가지셔야 돼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셔야 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상고하십시오. 마지막입니다. 아침마다 성령을 구하며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성경 마태복음 24장 34절은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노아 시대처럼, 롯의 시대처럼 분주함의 세상 염려에 파묻히지 마시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마음에 새기셔서 이 말씀을 증거하고 전하는 참된 재림 성도들이 됩시다. 비록 조롱받을지라도 이 길을 묵묵히 걸어갈 때 그 끝에 예수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실 것입니다. 재림 신앙이란 무엇인가? 재림을 기다리며 말씀에 충성하며 사는 생애입니다. 각 시대마다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은 그들이 살고 있는 시대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것을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지금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며 좁은 길을 걸어가는 저 우리 귀한 믿음의 하늘 가족들이 되기를 소망하며 오늘 안식일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